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찾아뵙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12바구니에 담긴 이야기 네 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희락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그 본문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희락이란 말은 그 뜻이 기쁨과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희락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겠죠.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 신앙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철공왕이라고 불렀던 카네기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만들었던 카네기 공대 학생들은요, 학생들을 상대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실험에서 재능 있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의 성공의 확률은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흥미로운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됐답니다. 그럼 나머지 85%는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하냐? 그 삶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85%의 특징은 바로 인간관계가 성공의 핵심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인간관계는 그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수만 명의 사람을 백망장자로 만들었다고 유명한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니까 인간관계는 얼마나 잘 웃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참 쉽죠? 의외로. 인간관계가 얼마나 잘 웃느냐에 결정된다고 단언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증거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멀어질 때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 현상이 웃음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사업가의 파트너들끼리 그 관계에 갈등이 생길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웃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혼하는 부부들의 대표적 증상이요, 웃음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면 세일즈맨은 탁월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동물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에게 이렇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교인 중에서도요, 그 어떤 분은요, 심각한 얘기나 상처가 될 얘기가 나오면 항상 그것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걸 위해서 억지로 웃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투나 그분이 하시는 것들이 상대에게 웃음을 줌으로써 그 갖고 있었던 긴장감을 무너뜨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라 그러면 정말 저한테 이럴 거예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서 상대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게 하고 그리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힘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청소년 사역을 제가 오랫동안 했지만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특별히 그래요. 청년들이나 어른들보다 어려운 것은 설교 초반 이 3분을 잡아야 됩니다. 이 3분 안에 우리 웃음을 주어서 이 마음의 긴장을 해제시켜야 그래야 설교가 그날 잘 그 마음속에 심어지는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복음의 진지한 부분을 끌어내기 위해서 웃음을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웃음을 줌으로써 복음의 진지함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뭐 사실 뭐 설교하면서 썰렁하다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아주 혹독하게 웃지 않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니까 밖에 나가면 제가 완전히 먹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안에서 훈련이 잘 돼서.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탈무드에 보니까 나아가서 어떤 랍비가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시장에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사람들과 필요한 물건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보면서 랍비가 제자들한테 얘기했대요. 이 시장에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좀 주고 싶은 그런 자격이 될 만한 사람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시장 바닥에 있을 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봤대요. 그러고 나서 어떤 제자가 라비에게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혹시 아픈 사람을 치료해줘서 하나뿐인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는 약사가 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라비가 고개를 저었대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물어봤대요. 선생님 그럼 혹시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책을 파는 사람입니까? 그때 라비가 또 고개를 흔들었답니다. 그러다가 라비가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면서 바로 저 사람일세라고 얘기했대요. 그 제자들이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얼굴에 웃긴 이 화장을 한 광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뛰어가서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당신에게 주기 원하면서까지 마지막까지 그렇게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광대가 웃으면서 얘기했대요. 저는 그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 이게 뭐야 그러실 수 있지만 사람들이 보는 것은 비록 보잘데없는 광대의 모습이지만 현명한 랍비의 눈에는 외롭고 쓸쓸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을 우리는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찍어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기쁨이 현명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나아지고 편안해짐에 따라 그것이 기쁨과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깊고 근사한 기쁨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절대로 채우지 않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군가에게 준다 그러면 나를 평생 웃게 해주는 광대에게 주려고 했던 사람들의 본질적 마음처럼 그 본심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즐거움임을 어쩌면 말씀하고 계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서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 기본적인 어떤 토대는 이 본질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하라.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면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하라.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지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발하면 하루는 상쾌한데 그 다음부터 조금씩 자락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어제의 깔끔함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신경이 쓰이죠. 새 자동차를 사면 한 주간은 그 자동차 타는 맛이 있겠죠. 근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자동차를 보여주고 나도 그 자동차가 익숙해지면 이따금씩 기쁘고 감사는 하지만 그것이 내게 근본적 기쁨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 나는 어쩌면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죠. 그래서 새 차를 샀을 땐 그대로가 좋은데 새 차를 사고 나시면 꼭 액세서리나 뭐를 모디파이해서 자동차를 바꾸려는 우리 안에 그런 욕망들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거겠죠. 그 새 차의 냄새가 빠질 때 여러분들은 방향제를 사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의 속담에는 한 달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얼마든지 길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근본적으로는 결혼을 한 사람도 근본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채우지 못할 땐 결혼을 했지만 오히려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의무감에 갇혀서 쓸쓸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목마른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기쁨이고요. 소유를 넘어선 존재의 기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기쁨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든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고요. 그래서 이 기쁨은요, 무거운 기쁨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얻는 재미와 기쁨을 헷갈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행복과 편안함을 우리는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재미와 기쁨은 다릅니다. 밤새도록 오락하는 거 재미지 기쁨 아니죠. 밤새도록 세상 사람들 카드 치고 술 먹는 거 재미지 기쁨 아닙니다. 왜요? 그 재미에 대해는 피곤함이 오지 기쁨에 대해는 늘 더 소망과 그리고 더 일어서는 생명의 것들이 있는데 재미의 기쁨 뒤에는 늘 피곤함과 그리고 잘 놀았다라는 생각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미는요, 결국 질린다는 것입니다.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 맛있는 식사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산의 진미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입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재미로 사는 인생, 정말로 재미있는 일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재미에 중독되고 길들여져 실제로는 재미를 느끼는 감각을 잃어버리고 질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 신앙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로 만나고 재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무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길들여지고 중독돼 감사와 감동이 질리고 메마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는 수준에 살았던 사람도 시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이성교제하는 그런 부분도 기쁨이 아니라 재미로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질리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노동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재미로 이뤄가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건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노동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부르심인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재미 이전에 우리가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해 나가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의 기쁨을 이뤄갈 때 그 일이 더욱더 재밌어지는 거죠. 행복과 편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불안한 상태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문제는 그 불안한 상태에도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아닌 편안함은요. 불안한 상태가 오면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보다 큰 관계의 믿음이 없으면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행복과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의 사도 바울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죠.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재미나 안정감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이 없으면 그 기쁨을 모두가 원해도 누릴 수는 없게 됩니다. 육신의 기쁨을 얘기하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의미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육감적인 즐거움이며 안목, 귀와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기쁨은요, 진정한 기쁨은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외적인 기쁨입니다. 아, 그러므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맑은 날은 기쁘고요, 흐린 날은 슬퍼하고, 건강한 날은 기쁘고, 병들면 슬퍼하고, 순경일 땐 기뻐하고, 역경일 땐 슬퍼하고, 젊어서는 기뻐하고, 늙어서는 슬퍼지고, 살 때는 기뻐하고, 죽을 때는 슬퍼지고, 일이 잘 풀리는 것만 축복으로 하는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고, 일시적인 거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어. 지는 해와 같아서 점점 없어질 뿐만 아니라 깜깜한 밤이 되면 새벽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 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주님의 관계에서 옵니다. 폭풍의 뱃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기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8장 2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흔들리고 폭풍이 오니까 두려워 떨다가 결국 예수님 깨워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잠잠히 다스리는 후에 제자들이 믿음 없음이 들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요동하고 주님이 없는 삶처럼 막 그렇게 분주하게 있다가 그 관계에 믿음이 서지 못했던 내 모습을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일들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는 라디오 채널을 맞추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버튼으로 눌러서 정해진 채널을 찾지만 예전에는 이 주파수를 계속 돌림으로써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라디오 방송을 들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 과정은 있지만 그 과정 속에 그 채널이 딱 맞춰지면 정말로 내게 기쁨을 주고 내가 찾던 것을 얻었던 그 기쁨에 대한 것들이 그리고 그 채널이 고정되어 있는 한 내가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서 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많은 소리들로부터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는 그 주파수를 맞춰서 주님을 끊임없이 찾고 그분으로 인해 들으며 그분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 기쁨에 대한 이 희락, 즐거움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에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하기가 어려운 그 상황들을 겪을 때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지금 뭐가 반복된 거죠? 없고 없을지라도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 희락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하죠.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우리의 희락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시편 1편 3절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원하는 삶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키는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형통하는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마르지 않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데 그 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우리 다윗이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도움이 어디서 오냐고 말했죠. 바로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여호와가, 천지를 지으셔서 우리에게 그 도움을 주시는 여호와가 스바냐 3장 17절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해 기뻐하시고 그리고 어떤 시절에도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 여기 나왔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그 하나님 때문에 나도 그렇게 희락할 수 있는 그 하루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희락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축복합니다.